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하며 특별히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야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하는데 21절에 보면 예물, 그 예물을로 시작합니다. 네, 야곱이 에서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이 앞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세 대로 나눠서 먼저 보냈다라는 것이 2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형의 노여움을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선물을 준비하고 그 세 대를 한 대, 두 대, 세 대로 나누어서 보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그 보내고 난 뒤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에 그 선물들을 보내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밤에 22절에 보니까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고 그의 모든 소유도 다 건너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내를 건너가는 것은 낮에 합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낮에 하는데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고 시간을 벌고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밤에 일어나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시내를 건너가는 모습이었고 그것을 함께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보내고 다시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인도하여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건너고 난 뒤에 다시 야곱은 건너와서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과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라고 24절은 설명해 주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한다. 밤중에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그 어떤 사람과 야곱이 씨름합니다. 씨름하는데 날이 셀 때까지, 날이 새려한다. 동이 틀 때까지 그 긴 시간 동안 야곱과 어떤 사람은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허벅지 관절, 엉덩이 뼈를 치니까 어긋났죠. 어긋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 나를 놔달라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가게 하겠다. 저는 보내줄 수 없습니다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먼저 축복을 꺼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줄 수 없고 놓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야곱이 먼저 자신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이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처음에 나타나서 24절에 나타난 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고 우리가 추측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뒷부분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말을 유추하여서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보여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야곱이 축복을 요구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결국 내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너는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인물들에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의미로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란 새로운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 속임수, 속이는 자였지만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겨루어 이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전환된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바뀐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새롭게 전환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했던 20년 동안의 라반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속임수를 당하고 또 그 안에서 연단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꾸시는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이후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 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당신의 이름만이라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축복만 하고 떠나는 모습으로 오늘 모습을 천사와의 씨름, 이 어떤 사람과의 씨름은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시작해 32절까지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로 명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이름 그 생각으로 분이엘이라 하였다라고 하는데,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내가 살았다, 생명이 보존되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기뻐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그 하나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1절에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다. 그러면서 허벅다리가 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다. 새로운 삶의 시작의 의미를 보여주는 복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야곱의 인생이 정말 새로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모습인데, 해가 돋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시작됨을 다시 한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 야곱의 사건을, 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뀐 사건을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야곱의 둔부의 힘줄을 쳤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그 힘줄을 먹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풍습이 되어져 가는 모습, 이후에 어떻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습이 되었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표징으로서, 예표로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벅지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천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누구냐? 라는 것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앞에서 언급했지만 구약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야곱을 향하여 너는 누구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뀌면서 그 삶의 전환을 또 의미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다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는 누구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의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어볼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름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둔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는 모습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죠. 그 시작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좀 식을 때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이름이 바뀜으로 그 백성의 시작,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안에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그 첫사랑,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 그 뜨겁게 만났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놀라운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또 바꿔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뜨거운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달라고 믿음의 고백,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또 이 일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리더십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CM, 뉴스, 우리 사역자들, 교역자들과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교사들이 잘 모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공동회의 끝났는데 새롭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힌 우리 36명의 새로운 재직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내년까지 잘 기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에 시작될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과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교리 산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남아공에서 선교하시고 함께 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김종현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통도님,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기영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주의를 위한 기도, 또를 위해서
또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